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입니다. 나도 복입니다. 예, 맞아. 우린 복 받은 사람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냥 밤에 자다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몰라. 아직 사인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그랬죠. 우리가 모두가 사는 길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라 그랬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와요. 근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앉아 있는데 꽃꽂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 뒤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는데 보라색 꽃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꽃꽂이를 찬찬히 보니까 참 감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들 이쁘게 만들어져서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또 오늘 또 찬양할 때 이 나팔이 나왔잖아요. 그 참 또 희한한 게 다 있다. 옷까지 딱 맞춰서. 참 우리가 237 나라를 하려면 눈을 넓혀야 돼. 마음도 넓히고 다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동안 막 그렇게 정신없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꽃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인생 얼마나 급하게 살아요, 그죠? 뭘 그렇게 보고 달려갑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을 가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지름길은 경사지길이고 좀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돌아서 갑니다. 왜 돌아서 가냐? 좋은 경치가 있는 쪽으로 가요. 이렇게 보고 꽃들도 있고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도 뭐죠?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중독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이 언덕 끝에 있어요. 근데 이 경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계단이 커요. 이게 간격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고 또 바닥도 우둘두둘한 돌이야. 지금 올라가서 갔더니 끝 계단에 술을 먹고 거기서 쫙 일자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 칸에. 야, 이걸 넘어갈 겁니까? 또 내려가려니까 또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결국 내려왔죠. 제가 그 사람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는 제가 그 길을 안 갔습니다.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이제 갔는데 하여튼 그 동네는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코를 못 들어. 찌린내가 나서. 동네 전체가 찌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수십 명이 나와서 앉아있죠. 앉아있고 아침부터 보면 머리는 귀신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막걸리 하나 넣고 잔을 쭉 넣고 열심히 철학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훅 가는 사람도 있고 성공했나 했는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잠깐 뭐 하다가 이 TV를 이렇게 한번 스치면서 봤는데 미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영화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 여친한테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빌딩을 세우느라고 결혼을 못했대요. 그 빌딩을 굉장한 회사 대표인데 그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지진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빌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11장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생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남동생도 그냥 밤에 자다가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죽은지도 몰랐어.
나흘 만인가 그것도 8월 달에 죽었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영적 대응을 해라. 인생 별거 아니야.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빛의 망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있으면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그건 언약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얼마나 바둥거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 만나니까 또 우울해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냥 죽고 싶다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을 찾았더니 본인은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에너지가 없죠. 저도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을 늘 달고 다녔거든요. 왜 죽고 싶을까? 왜? 너무 힘들었어. 받아놓은 에너지도 없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내가 커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지?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우울하면 죽음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다가 내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죽고 싶었구나. 집안의 문제를 내가 다 정해지고 갔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또 뭐죠? 237 나라. 거기에도 갇힌 사람이 너무 많다잖아요. 이거 우리 예언교가 지금 문이 열려지는 거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요. 237 나라 하라고. 하나님 모든 걸 예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올해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줄이라. 근데 그 만국을 기업으로 줄이라 하셨는데 저도 이 마음에 별로 안 닿았어요. 만국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과연 만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 예언교회가 이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딱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밥을 먹고 어디를 가도 신나는 거예요. 신난다, 재미난다. 교회 올 때 신나고 재미나게 와야 돼. 근데 우리 지옥에 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한 2년 지나면 목사님 이제는 그 얘기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이제 베이스가 쫙 깔리니까 이게 이제 내 삶하고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먹고 그게 몸으로 영양소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느긋하게 가시면 됩니다. 마음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금 대륙별 조직도 완성했고 이제 또 대륙별 찬양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이 시스템화돼 가죠. 야,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지? 저는 참 궁금해요. 너무 이런 것들 뒤에 딱 연결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같이 흘러만 가면 돼. 애쓰고 힘쓸 것도 없어.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대륙별 만나고 우리 교구 또 치우고 지역에서 만나고 전도에서 만나고 이제 또 세계복음화인데 대륙별을 만나.
함께 이제 가는,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열린 마음. 나는 요런 사람 싫어. 요런 사람만 좋아. 요러면 안 되고, 그죠? 다 좋아야 돼. 그 말은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자꾸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안 통해.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진짜 속 빼놓고 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속 빼놓고 얘기했다가 뭔 일을 당하려고. 근데 복음 하나가 통하는 거야. 복음 하나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복음은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진실합니까? 진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엄청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누가 나보고 이중인격자라 하더라고. 처음에 초창기에 여기 예원교회 왔는데 집에 가서 가방 던져놓고 2시간이나 울었어. 하나님 나보고 이중인격자래요. 막. 세월이 지나가니까 난 백중인격자더라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보는 각도에서 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을 가는데 빌립보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놓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게 빛의 망대는 가는 데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이제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기 구단지 캠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센터를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 먼 곳을 캠프를 했으니까 이제 이 가까운 데를 캠프를 하자고 어제 이제 공간 끝나고 했습니다. 그 이제 구단지 이제 제일 가까운 데부터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주보도 싫대. 아, 그거 가져가세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당 다녀요. 성당 다녀도 읽어보시는 건 괜찮잖아요. 아, 필요 없대 갖고 가래. 어떤 사람은 받고, 또 이제 중독자 가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독자 그 사람은 얘기를 쭉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자기 태어난 것부터 성장 과정과 또 지금의 가정, 이게 아버지가 벌써 이미 중독자였고 DNA를 갖고 났고 본인도 중독자고 병원에 들어가면 술 생각이 안 돼. 왜 집에 오면 바로 술을 찾느냐. 이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 중독이 그렇거든요. 최소한 6개월 딱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와서 환경이 싹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 똑같은데 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러면 밥은 먹기 싫고 어떻게 만만한 게 술인데 술을 먹어야죠. 그잖아요. 밥을 챙겨도 먹을까 말까인데 누가 밥을 챙겨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술만 먹다가 밥도 안 먹다가 병원에 갔대요. 입원해 있다가 또 살만하니까 와서 또다시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중독이 치유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 그런 사람은 행운하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이미 바탕이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깔려있더라.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는 그게 많죠. 임대 아파트가 많죠.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추수할것이 휘어 늘어졌는데 일꾼이 없다. 우리 이제 이 복음 받았잖아요. 현장 가야죠. 그잖아요. 나만 괜찮다고 안 가면 되나요?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 사명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 복 주실 이유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복을 받았어요. 이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1조 팀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시끄럽다 할 정도로 천하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소리 들어도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나는 욕을 들어도 기쁨으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 용감하고 씩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말씀에 개인하라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이 딱 정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답은 났어요. 근데 내게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 얘기죠.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거는 두고 언약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되고 드러날 때 뭐 트러블도 생기고 뭐 쪽팔리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그걸 꼭 내가 꽁기시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내가 갱신하고 개혁하면 되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그 환경에서 모든 게 형성돼서 생각들이 고착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말씀 보니까 이게 내 말이 틀렸네. 또 누가 나를 지적을 해. 이거 내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지? 왜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털어버려요. 그럼 내가 행동을 딱 방향을 바꿔버리고 다시 또 재도전하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행복하냐면 현장 갈 때 제일 행복해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모든 게 다 보여. 내 옛 사람이 보이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속에 안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사명을 준 거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다. 이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또 진행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열린 현장은 없어요. 부비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장결자예요. 근데 누가 장례 치러주겠어요? 이게 우리 장로님이 그 현장을 계속 오랫동안 그 가족을 돌봤거든. 그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이번엔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죠. 부인은 베트남 사람이라 그리고 너무 잘못 살고 있고 도박이고 남편은 알코올이고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장례하는 장로님하고 다 팀이 돼가지고 이거를 일사천리 해결을 다 한 거예요. 도저히 그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애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교회 왔더라고. 세 가족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베트남 그 엄마 한 사람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 간 친구들한테 다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 얘기죠. 사단이 공격하죠. 그 아이는 이제 TCK입니다. 그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동생은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에 복음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길게 눈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작은 일 우리가 귀찮다 뭐 아니라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한데 그랬더니 다 잘 마무리하셨어요. 쓰러질 줄 알았더니 안 쓰러지셨더라고. 오늘도 예배를 나오셔서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죠? 그거예요. 우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우리는 바쁘니까 제일 만만한 게 김밥이거든요. 제가 김밥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참 김밥을 잘 싸셨어요. 기본이 30개 사거든요. 밥솥 10인분이면 30개 나와요.
저도 늘 우리 애들도 그렇게 소풍 때 싸주고 주변에 막 싸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김밥을 안 좋아해요. 하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우리가 먹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거는 대충대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와요. 오는데 그 소리들은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면서요 말씀의 깊이 뿌리를 딱 내리고 뭡니까? 그 발판을 갖고 떡 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갑니다. 근데 그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여기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했는데 그 바울이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집중되는 곳이라 길을 잘 닦았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데도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활용하게 미리 다 준비하죠. 우리도 지금 나가 계신 분들 통해 전 세계가 문이 열리듯이 우리 지금 뭐죠? 우리 인터넷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인터넷 중독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 중독이 많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 별로 안 좋다는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인터넷 갖고 이제 많이 채팅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줌 예배 못 드려.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려.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정 목사님 메시지를 터뜨리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죠. 이걸 갖고 내가 망하는 데 쓸 거냐 내 생명을 살리는 데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해요? 그때 종교계인데 뭘 했죠? 인쇄술이 발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거를 전부 인쇄를 해서 이제 왜? 그때는 그 라틴어를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신부들만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 주니까 평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복음 확산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준 이 모든 베이스를 우리가 복음에 마음껏 활용해야 된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잘 때도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자거든요.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 근데 자다가 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듣고 그냥 자나 봐.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고 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그죠? 또 이거 이제 안 쓰면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 또 귀에 꼽는 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도 귀에 꽂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길을 가도 그거 갖고 계속 듣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모든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선택하고 잘 고르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생선이 올라왔어요. 뼈채 먹습니까? 뼈를 발라내고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불평 원망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내게 쌓아가면 그게 내가 영육간의 양식이 돼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울증이 걸린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감정의 행복의 잔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아이 너는 너무 예뻐, 우리 딸은 최고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버티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요, 어릴 때 비난만 받고 자란 사람들은 버티고는 못 나가요. 금방 고갈돼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에게 자기가 누가 해주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보상을 좀 받으려 했더니 뭐 늙어가지고 치매 걸려버리는데 거기서 뭘 받아요? 내가 또 줘야지. 그럴 때 어떤 생각은 어떡하지? 나는 정신없이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늙어버렸어. 우리 엄마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빈 마음을 어떡하지? 어떻게 채우지? 근데 이제 내가 채우는 게 제일,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되는데 내가 그 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양육하고 내가 나를 섬겨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때부터 왜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걷어지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써도 내가 그 말이 뭔지 모르겠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메시지가 흘러나가요. 요거를 비우니까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치유되니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말씀이 훅 그냥 들어와 버려요. 걸릴 것도 없어. 그냥 들어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계속 이 강단을 갖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내가 제일 행복이고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가서 하고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리고 사람 만나서 낙심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죠? 이게 이제 내 걸음걸이가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갖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만국으로 갑니다. 근데 내년에 갈 현장이 이미 결정이 돼 있네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페루,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쫙 뻗어갑니다. 그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붙어서 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으니까 모르는 나라. 그리고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누가 간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죠? 휴양지로 가야 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휴양한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미래가 우리가 참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말씀을 먼저 개인화가 되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건 뭐죠? 항상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 사요. 그죠? 그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줬는데 해당이 한금 5장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초창기 왔을 때도 제가 중보사역을 했는데 한금 5장이 어디냐? 학교다 그랬거든요. 렘넌트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금 5장, 빈곳 이러면서 막 메시지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강론해서 그곳에 딱 세워졌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면 바로 세워지는 데가 있고 딱 한 번 갔는데 세워진 데가 있고 또 계속 서울역 같은 게 가도 안 세워져. 왜? 제자가 없기 때문에. 제자 찾아서 세운다니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거기는 사대문 안에는요 다락방 교회 없어요. 없답니다. 그만큼 허감이 세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그곳을 갔거든요. 몇 년 동안. 끝을 봐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를 화요일날 갔나 수요일날 갔나 갔는데 거기는 약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들 오면 돈을 1,000원씩 주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갖고 갔습니다. 서울역으로 안 가고 거리 갔어요. 딱 가니까 가서 우리 팀 보고 일단 이 지역에 나머지는 갖고 전도지 꽂고 와라 이제 그랬는데 거기 전도지를 꽂기가 얼마 줬나 하면 우린 여기 아파트가 다 잠겨 있잖아요. 열려 있더래요. 그 마음대로 올라가서 메시지 꽂아놓고 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한 가방은 남겨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요거를 돈을 1,000원을 주실 때 요거 전도지 안에다가 돈을 딱 넣어서 줘라. 사람이란 게 모르지 않냐. 이 내용을 한 번 읽고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러고는 이제 주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77세고 거기서 30년을 약사를 했는데 거의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오더 지역에서. 집은 이제 잠실인데 그리고 굉장히 종교형이에요. 섬기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바로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그러고는 그 사람의 말 얘기 속에 빈 곳을 찾아야 돼. 우리가 먼저 덧버리면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누가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젓가락 나무가 있고 또 책상 만든 나무가 있고 기둥으로 쓰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 그런데 뭐 길 가다가 만나가 간 것처럼 마구잡이로 줘버리면 오히려 문이 닫혀요. 충분히 덜어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주고 왔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제 그걸 전하면서 느끼겠죠. 전하면서 또 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을 인격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핵심 메시지 전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으신가 부활. 그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4천만대 운동과 2, 3대 치유 운동을 갖고 나갈 건데 플랫폼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가는 데마다 어쨌든 깃발이 꽂히고 문이 열려요. 그죠? 한 군데는 갔는데 처음 딱 갔는데 바로 문 열리가 바로 거기 지교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곳은 일꾼이 제자가 준비된 곳은 바로바로 열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얻고 나니까 다른 게 하나도 필요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데 이게 인생 다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자, 순살 아파트 이 얘기를 했는데 요새 뉴스도 나오던데 철근을 빼먹어요. 중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두꺼운 거 넣어야 되는데 가는 거 넣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무너지면 그거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안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순살 복음이에요. 거기는 순살 복음. 뼈대가 없어 뼈대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뼈대가 확실해. 옛날에 나용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니네들은 뼈만 있고 살이 없잖아. 그분들은 살밖에 없어. 뭐죠? 우리가 이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웃지를 안 했거든요. 저 웃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중독 사역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전에 안 웃었다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바르게 살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밑바닥을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인생이.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귀하니까.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을 비춰주잖아요.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 그리 이쁜지. 아이고, 또 하루 종일 헐레벌레 일하고 제가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왔구나. 나도 모르게 미소가 확 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죠? 보고 싶어서요. 지난주 메시지.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화면으로. 최고 행복하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기부인도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각병동인데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 3주 동안 메시지를 전가했는데 거기가 막 시끄러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주교단이 우린 필요 없어요. 천주교단에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군향신 없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아, 예수만 영접하면 되는데 뭘 그걸 갖다가 착한 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드려야지 천주교 가도.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유대인을 이용해서 선동을 합니다. 여론도 조성하고. 감사하게도 여기는 임대 아파트는 전도를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좀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전도지 갖고 갔다는 금방 경비 불러가 난리가 납니다. 기껏해야 그 우편함에 꽂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현장이 우리 교회 앞에 있다는 게. 뭐 집집마다 놓고 해서 들어가 줄 수 있으니까. 문이 더우니까 문들을 다 열어놨더라고. 열어놓은 데만 줘도 충분히 다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영적 지각 번동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그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 이 법을 저 사람들은 어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난을 겪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약수역인데 거기에 약국에 미장원에 이제 전도지를 줬더니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이 온대요. 이단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역 바로 앞이니까. 자, 우리는 이단 아닙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교회 가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캠프를 통해 그곳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폴로 신학교 교회 성장 명예교수 에디 깁스는 뭐라고 했냐면 공격적 전도를 해라. 공격적 전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세상은 뒤집어져요. 호감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호감이 난리를 치죠. 숨어 있다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나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한계가 와서. 근데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들이 터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종교를 바꿔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덮여있던 게 드러나서 드러나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요. 드러날 때 놀리지 말라니까요. 보고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과 민족이 살고 2, 3, 7 나라 5천 조정까지 이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 사건이 터질 때 사람이 당황하고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없더라고.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죠. 회복, 탄력성. 회복해야 돼요. 내 감정을 회복해. 그러려면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지금 내가 왜 짜증나지? 왜? 감정이 누적되면 모든 게 귀찮거든요. 모든 소리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그냥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내가 왜 짜증나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우울한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뭐예요? 그거를 마음의 권력이라 그래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가 누가 푹 때려요. 콕 오그러지는 사람이 있고 치고 일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복싱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청년 때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축구 좋아하고 복싱 좋아하고. 그런 이제 하면 회사에서도 있다가 다방에 가서 그거 막 보러 가고 그랬어요.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냥 이 사람이 딱 때리면 그 반사적으로 나오는 주먹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걸 딱 내가 맞잖아요. 그 사람들 턱에 맞으면 이제 치명적이던데 그걸 어퍼컷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딱 맞고 딱 치면은 그게 이제
살인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푹 꺼지는 거에 그걸 탄력을 받아서 바로 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때는 바로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야 안 당하거든요. 그 저는 마음 시끄러울 때 무조건 전도지도로 나가버리거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고 마음의 근력이 튼튼해야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뭐죠?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독자가 술을 잘 참다가 술을 먹었어. 그 문제는 쭉 먹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구나. 얼른 제자리로 일어서는 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내가 수시하게 술 한 번 먹었다고 내가 좌절하면 되냐?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게 되면 대인관계의 능력이 생겨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에 후원자가 있어야 돼. 근데 누가 내 마음이 후원자 해줄 사람 있나요? 없죠. 내가 나에게 후원자가 돼.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저번에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막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빨리 지가 치고 올라와야지. 사람은 순식간에 그리 되거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잘했어. 그렇게 치고 올라와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먼저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청, 자기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자기 마음에 공감도 하고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기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시편에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녹습니다. 막 이런 거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그런 깊은 거를 저는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참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왜 내 마음을 그러면서 정화를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단련성을 가져야 우리가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끝이야. 끝났어.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 아니라 뭐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리 뻔뻔하냐? 너는 그런 나쁜 짓 했고도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뻔뻔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내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뇌로 그러면 내가 나에게 충분히 그렇게 배려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행복의 이 수위를 높여나가고 감사가 회복된다. 이게 이제 점점점 나에게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고 할 때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근데 또 걷는 운동하면 좋으니까 왜? 뇌가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금요 말씀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제가 형편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시는 힘 아니면 전 못 살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GOAT라 그랬는데 염소라고 그랬죠. 그 내용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 역대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농구는 마이클 조던, 또 축구는 펠레, 메시 그렇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자기 분야에 뭐가 돼야 되죠? 고토가 돼야 된다. 고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허감의 현장이 캄캄한 현장을 내가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럼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장이 뭐 해외 현장도 있지만 제일 큰 현장은 어디라고요? 내 안의 현장. 내 마음을 먼저 뒤집어 놔야 된다. 내 생각을 뒤집어내. 내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창세기 3장. 내 마음속에 수시로 올라오는 것들 다 갈아엎어. 빛의 망대로 다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것이 변화되면 내가 저절로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가 돼서 현장에서 그를 전파하는 절대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죠? 정인이 되리라.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것에 받았기 때문에 5가지 확신 가지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도전하는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이제는 정복하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음의 길을 갈 때마다 바울처럼 힘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참된 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먼저 내가 빛의 망대를 든 내가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며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공격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